잘 지내시죠? 예. 제 얼굴 보니까 기분이 좋으시죠? 마음을 닫고 보시면 조영남처럼 보이지만 마음을 활짝 열어보면 김재동처럼 귀여울 수도 있어요. 제가 오늘 설교하러 온 것 중에 지방에 저는 왔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고요. 저는 또 여러분의 뉴욕교처럼 좋은 교회에 무슨 담임 목사 후보자로 올 만한 사람도 아니고요. 저는 이권 관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아주 행복하게 전할 수 있어요. 20년 전에 제가 이곳에 왔더군요. 이렇게 전도사로 와서 목사 안수 받고 또 이곳에서 배출된 저 안과 션을 통해서 저희 아들이 이번에 또 신학교에 가서 목사의 길을 가니까 저는 이렇게 사랑이 비친 곳에 온 기분입니다. 긴장들 다 푸십시오. 오늘 뭐 제가 설교한들 얼마나 은혜 끼치겠어요, 그죠? 훌륭한 목사들이 많이 오고 계시는데 다만 올 때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죠. 어떻게 설교할까 고민하다가 이건 하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하고 가자. 예배와 찬양이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찬양. 너 오늘 정말 그 찬양 듣고 싶었는데 말씀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감을 못해도 야, 전 목사 네가 꼭 내가 할 얘기를 했구나라는 그런 마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면 교인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은 별로였는데 저희들이 밭이 좋아요, 밭이. 아주 창피해요, 제가 매주마다. 오늘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 용어가 좀 이렇게 안 좋지만 제가 오늘 개떡같이 설교하더라도 여러분 찰떡같이 오늘 받아들이고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는 세례요한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지금 좋은 목사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이곳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제 아들이 이곳을 통하여 하나님 신학의 길을 가게 하신 건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적어도 거짓되게 또는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정말 뉴욕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잘 보일 것도 없는데 저희 교회처럼 설교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나가서 하거든요. 괜찮습니까? 예, 예, 좋습니다. 여러분 점프라는 단어를 보면 어떻게 생각납니까? 점프. 여러분 믿지 않겠지만 제가 중학교, 국민학교 때 그 높이뛰기 선수였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할 때 방해하지 마세요. 제가 아무리 전전도사처럼 보였을지라도 제가 나르는 삼겹살입니다. 나르는 삼겹살이에요. 그래서 점프를 그러면 뭔가 넘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죠. 단어를 보면 장애물을 뛰어넘다 또는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서다, 멈춰있다가 휙 움직이다 또는 어떤 단어가 있냐면 두 발로 바닥을 치며 점프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넘는 건, 이렇게 높이 뛰는 넘는 걸 참 좋아하는데 제가 뭔가 놀이기구에서 높은 데서 노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 아들과 제가 한번 굉장히 다툼이 뭐냐면 번지 점프를 좋아하는 아들의 소원을 제가 들어주지 못하고 비겁하게 뒤로 물러섰을 때에 저를 아들이 이렇게 굉장히 이그노한 표정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한 번은 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 가운데 아주 이렇게 다운됐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비즈니스보다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비슷한 분이 별로 없어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은 오픈했는데 제가 요새 맥도날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가난합니다. 예. 근데 저희 교회는 참 골고루 있어요. 판사, 변호사, 약사, 교수, 대기업 부자 쭉 있는데 우리 가난해요. 근데 정말 가난한 사람이 뭐냐면 그렇게 삐까뻔쩍한 직에 있는데 그 가운데에 오랫동안 교수직을 가지려고 하는데 떨어지는 법문에 떠오르는 성도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점프하라고, 좀 뛰어서라고, 좀 하나님께 맡기라고. 답답한 가운데 있었을 때에 작년에 제가 페이스북에 아주 멋진 젊은 청년이 스카이다이빙 하는 사진을 보았습니다. 정말 포효하면서 양손을 들고서 막 점프하는 거예요. 이 아들은 제 아들입니다. 작년에 이슬람 국가에 가서 2개월 동안 선교를 마치고, 그리고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기 전에 그가 자기 버킷리스트인 스카이다이빙 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가 보면 점핑할 때가 있습니다. 장애물을 넘을 때도 있고, 아니면 자기를 포기하고 내던질 때도 있고, 그래서 그 순간에 이 점핑하는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께 맡길 때가 있습니다. 누가 점핑을 잘하나? 저희 교회 공군 뭐라 그럴까요? 공수에 나온 사람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점핑을 잘할 수 있냐? 그 비법을 가르쳐줘요. 뭐라 비법이냐면 자기가 그 공수 특전단 저녁에 딱 보여준 목사님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병장 함치하는 위에 뭐냐면 목사님 잘하는 방법은 안 되면 되게 하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밀어버리니까 할 수밖에 없고, 하다 보니까 뛰게 되고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주 담대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 왕은 남유다 왕국의 13대 왕이었었고요. 25세의 왕위에 올라 29년간 통치했었고요. 예언자 이사야가 함께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누굴까요, 박찬원이? 누구라고요? 히스기야입니다. 근데 그 히스기야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호와가 강대하게 하시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얼마나 강대했냐면요, 보십시오. 그는 산당을 다 무너뜨립니다. 산당을 무너뜨렸다는 게 뭐냐면,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 15장을 보니까 좋은 왕들이 있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다 좋은 왕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못한 게 뭐냐면 그들은 산당만은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아세라상을 무너뜨리고 우상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주강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항상 자기 가운데 자기가 늘 의지하는 우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의 경력일 수 있어요, 디그리일 수 있어요, 학위일 수 있어요, 돈일 수 있어요. 이것을 무너뜨린다는 건 뭐냐면 왕이 백성들로부터 인기를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음 왕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아사왕, 여호사바왕, 요아스왕, 아마사왕, 아사랴왕, 요담왕. 이 6왕의 공통점이 뭐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서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왕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의 이 담대함은 뭐냐면요, 이스라엘이라는 왕권을 한번,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번 그 위상을 점프했던 인물입니다. 산당을 무너뜨리고 백성의 인기를 포기하는 왕입니다. 얼마나 담대한 왕이었는가? 그래 보면 그는 모세의 노뱀을 부순 왕입니다. 모세의 노뱀을 부쉈다는 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열왕기 18장 보니까 히스기야가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다 부숩니다. 여러분, 노뱀이 뭡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던 백성들에게 불뱀에 의해 죽어갈 때에 이 노뱀을 보는 자마다 살아나는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노뱀을 보는 자마다 행했던 그 역사가 노뱀이 문제가 아니라 노뱀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신 것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약 BC 1500년 광야에 있던 사건들이 BC 700년 지난 이후에도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하고 노뱀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노뱀을 보고 우상하는 거예요. 노뱀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누스타이나 이런 거 붙여놓고 보면 노뱀의 우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얘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봅니다. 역사를 많이 봅니다.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경험했던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일들이 초점이 아니죠. 그 일들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중심인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신 여러 가지 비저블한 것, 인비저블한 사건들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예배 대상이 아니죠. 뭐가 예배 대상입니까? 그것을 이루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세 번째 아주 위대한 일들이 뭐냐면 아시라 군사 18만 5천명이 쳐들어왔습니다. 18만 5천명 어떻게 합니까? 기도 가운데 물리친 담대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뼈다귀를 들고서 물리쳤던 인원이 기껏해야 1000명입니다. 18만 5천 명은 위대한 아주 엄청난 그 숫자죠.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막강하게 싸웠던 인물입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히스기야가 담대할 수 있을까? 전 성경 묵상하다 이런 말이 들었어요. 하나님과의 텐뎀 때문이다. 이 텐뎀이라는 단어는 영어, 사실 미국식 영어보다는 영국식 영어이기 때문에 이 뜻은 뭐냐면 2인용 자전거 또는 텐뎀인 그러면 나란히 함께 동시에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발 자전거가 있는데 뭐 연인 관계라면 앞에서 이렇게 남자가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채널을 밟으면 뒤에 여자는 가만히 있어도 같이 하는 것처럼. 히스기야가 하는 것 같지만 실은 히스기야가 한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자기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에 동승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좀 쉽게 하면 이런 겁니다. 제 아들이 정말 그 터키에서 선교를 마치고서 이렇게 2달 동안 마친 다음에 막 포효하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이놈이 스카이다이빙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자세히 보니까 뭐냐면 이 은혜가 뭐냐면 뒤에 이렇게 텐뎀 점핑이라는 겁니다. 잘 보세요. 아들이 혼자 나르는 게 아니라 뒤에 보니까 어떤 프로페셔널 사람이 아들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아들은 날 수 없지만 끈을 묶어가지고 아들이 날 수 있도록 조종해주고 그리고 바람을 탈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죠. 히스기야는 하나님에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영화 보셨습니까? 탐 크루즈 영화를 보면 미션 임파서블 참 이 모습이 비행기의 손을 잡고서 올라가는 장면인데 진짜 탐 크루즈가 비행기 손 잡고 공중에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CG 촬영이 아니에요. 근데 장하게 보면 탐 크루즈가 비행기를 붙잡고 있던 것이 아니라 비행기의 끈에 탐 크루즈가 묶여 있었기 때문에 공중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는 너무 쉽게 하는 조크지만 여러분들 혹시 불편할 수 있지만 대비 시간에 여러분 걷는 놈 위에 누가 있습니까? 뛰는 놈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순서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뛰는 놈 위에 뭐죠? 나는 놈이 뭐라고요? 뭐요? 떨어진 놈 아니에요. 나는 놈 위에 붙어있는 놈. 김덕중 집사님 저렇게 말씀 안 하시는 분인데 꼭 열반께 성도 같아요 지금. 그래서 모든 일에 주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담대해 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점프라는 단어가 이 많은 단어 있지만 우리가 점프 스타트 그러면 어떤 단어입니까? 이것은 뭐냐면 차의 배터리가 다 됐을 때에 다른 차의 배터리에 연결시켜 시동을 거는 겁니다. 우리는 배터리가 끝날 수 있어요. 우리 어떤 신앙, 개인, 사업체, 직장, 교회 어떤 부분에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근데 뭐냐면 주님에게 점프 스타트하면 주님의 힘으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본문을 묵상하다가 열왕기하 18장 5절 7절 말씀이 꼭 그와 같은 이가 히스기야입니다. 같이 힘드시겠지만 하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의 교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늘 우리가 형통할 수 있을까요? 아멘. 큰일 났네. 아멘한 사람한테 설교를 내가 거꾸로 해야 되는데 상처받지 마세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지도 않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오늘 20장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열왕기 20장 보니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사야의 선을 받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성경에 보면 형통했어요. 산당을 무너뜨리고 노뱀을 불사르고 그리고 뭐라고 그럴까요? 군사 18모층을 죽일 만큼 하나님과 동행했던 인물입니다. 떠나지 않았어요. 죄를 졌던 말씀이 없습니다. 근데 20장 보니까 그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 열심히 충성했는데 예배를 드렸는데 헌신했는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는데 우리가 이렇게 시험과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한 장 앞에 보면 그때가 바로 오늘 히스기야가 최고로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군사를 다 물리치고 최고의 왕권을 가졌을 때입니다.
이젠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왕위를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때의 그의 생명을 하나님이 뺏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했던 제가 이 설교 전체는 아니지만 저는 번지 점프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한번 했어요. 여러분 성도님들, 우리가 함께 주 앞에 점핑합시다. 뛰어내립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텐덤 붙잡고 계시면 우리가 날 수 있습니다. 막 설교했어요. 교인들 은혜 받은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여전히 떨어지고 넘어지는 사람들의 얼굴에 걱정과 근심과 믿음이, 목사에 대한 신뢰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심했습니다. 뭐냐면, 오케이, 나도 한번 스카이다이빙 하자. 그래서 제가 만약에 공중에서 이렇게 막 손을 들고해서 사람들에게,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목사인 저도 합니다, 고소공포증인데 저를 쫓아오세요, 이게 저의 설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이렇게 열심히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지난 8월에 제가 스카이다이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찍어서 우리 목회팀이 아주 보여줬어요. 근데 그 목회팀이 보여줬는데 제가 보기도 전에 어떤 그림이냐면, 제가 이렇게 막 날아가는 줄 알 때 제 그림이 뭐냐면 아주 두려움과 걱정스러워. 정말 목사가 한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의 설교를 믿을 수 없다고 하는 성도들의 모습, 이거를 거르지 않고 이 영상 TV에서 보여주고, 목사님이 이렇게 뛰셨습니다. 진짜 무서웠어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뛰는 것도 무섭지만 우리의 인생을 어떤 절대자인 하나님께 우리가 던져질 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과정이 힘들었어요. 제가 아침에 LG에 저희 교회 부장으로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저희에게 아주 큰 텔레비를 하나 선물해 줬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텔레비를 이제 사실 고민하고 돈을 내고 갈까 말까 하다가 영상을 보는데, 뉴스를 보는데 지구촌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날 아침입니다. 2시에 점핑하고 아침 8시에. 근데 지구촌 뉴스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엔진 고장 비행기 고속도로 비상 착륙. 그리고 거기에 뭐냐면 뉴저지 8월 12일. 하필 제가 뭔가 시도하려고, 성도를 위해서. 그만 아니라 지구촌 뉴스 보니까 또 뭐라고 하냐면, 비행기 추락한 소녀 극적 생존. 그래서 모든 것 다 부모가 죽고 혼자서 막 산길 내려와가지고 극적 살아난 사건. 그리고 태양 비행기 중단. 그래서 계속 비행기에 대한 얘기를 지구촌 뉴스 때 그냥 다 몰려서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뭔가 결단하고 뭘 해보려고 하는데, 그때 오는 시험들이죠. 그래서 가서 이제 그 스카이다이빙 하기 전에 서약하게 되는데, 그 서약을 보니까 뭐냐면, 모든 나의 어떤 권리와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다 웨이브하고 다 넘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써있는 게 뭐냐면, 위험하거나 아주 심한 부상과 또는 죽을지라도 이것은 당신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사인이 아니라 유서를 쓰는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위기들 우리 한두 번씩 맞습니다. 교회나 신앙이나 사업체나 직장이나 자녀에게나. 히스기야는 이때 어땠을까요? 히스기야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열왕기하 20장 1절 3절, 주님께서 얘기 들었을 때에,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가 늘 하던 방법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그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사람의 중심을 움직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이기 위하여 하나님만 보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보십시오. 베드로가 무리를 걷습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무리를 걷는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물론 다이어트를 좀 해야 되겠지만.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에 있는 14장에 무리를 걷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 아니라, 잘 보세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를 배에서 나와 나를 무리로 걸으라 하신 이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무리로 오시는 예수님 보고 내가 무리로 걷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어떤 점프를 할 때에, 내가 어떤 상황에 이렇게 뛰어내릴 때 언제가 가장 두려운지 아세요? 제가 스카이다이빙 해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스카이다이빙 할 때에 제일 두려웠던 순간은 사실은 언제냐면, 뛰어내려서 있는 상황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입니다. 언제냐면, 내가 뛰어내릴까 말까.
이때요 수만 가지 생각이 지금이라도 뛰어 들어갈까, 좀 뛸까 말까, 막 이게요 제 마음에 가슴 속에 막 여러분, 우리 이제 그럴 때 있어요. 정말 이걸 해야 되나, 결심해야 할 때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14장 29절 보니까 베드로의 멋진 점은 뭐냐면, 영어성에 보니까 Come, he said. Then Peter jumped out of boat. 그가 자기의 안전지대라고 하시는 배를 나와서 점프해야지만 무리를 걸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리를 걷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역사시지만 배를 나오는 것은 우리의 결단입니다. 나사로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어떻게 보면 살아난 사건은 예수님의 일이지만 무덤에 물을 열라 했을 때에 무덤 무는 역사는 우리의 결단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한 번 뛰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도 그는 자기의 out of boat,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뛰어서 점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히스기야는 안전지대를 보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히스기야에게 주님이 주시는 이사야서 주신 말이 뭐냐면 그림자를 갖고 얘기합니다. 그림자가 10도를 앞으로 가기 원하느냐, 그림자가 10도를 뒤로 가기 원하느냐 했을 때 쉬운 방법은 뭘까요? 자기의 생명이 15년 연장돼도 이미 앞에서 얘기하셨어요. 근데 히스기야 뭐라고 하냐면, 주님, 그림자가 앞으로 가는 거는 되게 쉬우니까 그림자를 뒤로 가게 해주십시오. 10도를 뒤로 가게 해주시면 내가 주님의 나라의 이 병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줄 것을 믿겠나이다 라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어떤 결단과 결정이 있을 때 여러분, 쉬운 사람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결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예수님 베드로가 안전지대를 떠날 때 왜 행동하셨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물에 떨어져서 물에 이렇게 걷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물에 빠졌을 때에 성경 보게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셨다. 우리 연약하면 다 하시는 거예요. 점프하는 것까지는 제가 하는 건데 어느 순간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주님을 계속 바라볼 수 없는 우리 인간 연약함을 아시는 거죠. 주님 뭘 기다리냐면 오른손을 뒤에 숨기고 계시다가 언제든지 물에 빠지게만 하면 그를 건져 올리시겠다고 하는 준비를 하고 계신 것이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 비문에 있던 거지 안지배를 올릴 때도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붙잡아 함께 일어난 사건을 보게 됩니다. 제가 스카이다이빙을 하면서 제 얘기를 좀 많이 간증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스카이다이빙 하면서 제가 무서웠지만 제가 언제 이렇게 편안해졌냐면, 제가 보십시오. 얼마나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앞에 있는 카메라 다른 사람이 손을 붙잡아 줬을 때 여러분, 사람이 붙잡아줘도 아주 제 얼굴이 완전히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뭐 흔들릴 염려가 있겠습니까? 히스기야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나왔다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해 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시고 우주의 법칙을 무너뜨리시고 자연의 섭리를 무너뜨리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잠깐 저희 교회 안에 설교하는 식으로 저희들 항상 예배 시간 동영상이 있는데 제가 한 5분 정도 될 겁니다. 우리 잠깐 불을 끄고요. 제가 잠깐 점프할 때 제가 스카이다이빙 했던 모습인데 여러분 보시면서요. 제가 입에서 제일 많이 말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보십시오. 제가 말을 제일 많이 무엇인가. 제가 두려울 때 두려우면서도 제일 말을 많이 무엇이었는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혹시 점핑할 때에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어떤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죠. Oh, hey, what's going on? What are you doing here today? 예, 열방학교 성도는 여러분, 이번 썬데이 설교가 점핑입니다. 우리 주님께 독수리처럼 날아가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믿음을 더 크게 갖기를 원합니다. 예, 샬롬. 샬롬. Yeah. Have fun. I'll see you on the plane. Very good. Very good. Awesome.
Welcome back to Earth, man.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So you do it again? Yeah, there we go. Thanks. Shalom. Yeah, man. Thanks for coming to the Free Fall Adventure. Yeah. 저게 웃는 게 아닙니다. 문법이 틀려.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말이 안 되네. 여러분 어떤 말이 있었습니까? 사실 이 말 하기 전에 제가 한 그 3분 동안 공중에 산 일이 뭔지 아냐면 성도들 이름을 부르면서 막 외쳤던 게 기나요. 하나님 성우기 아시죠? 예. 하나님, 제가 일일이 이름을 다 댈 수 없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외쳤을 때의 느낌이 가장 가까운 곳 하나님을 외치면 들어주겠다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말을 했던 중에 말을 쭉 보니까 이런 말이었던 것 같아요. 열방교회 성도들 힘내십시오. 열방교회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그럼 몇 마디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느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이사야 7장 10절 보십시오. 이건 예수님의 얘기죠. 보라 천하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이건 이사야가 얘기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 말을 이사야가 누구한테 얘기한 겁니까? 바로 아하스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아하스가 누구입니까? 아하스의 아들을 역사적으로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지만 실은 근본적으로 예수님 얘기지만 아하스는 어떻게 보면 어떤 역사적으로 아하스에게 얘기한 것은 예수님의 어떤 탄생에 대한 예언을 한 것이어서 제가 혹시 이단 시비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피해가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생각해보면 이 아하스가 누굽니까? 남유다 왕의 바로 히스기야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이건 물론 예수님이지만 너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했다고 한다면 그 모든 축복보다 하나님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있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형통하는 길인 것을 주님 성경에서 이만큼 증명해 주는 역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배를 띄어 점핑하는 것, 내가 죽음의 상황 속에 이해할 수 없는 일 가운데 내가 주님 앞에 데스퍼레이션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결과가 뭘까요? 우리는 배에 빠질 수 있어요. 배에서 나와서 물을 걷다가 떨어질 수 있어요. 빠질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좋은 일은 뭐냐면 그런 우리 손을 붙잡고 예수님께서 배에 함께 오르시게 되면 그 배가 바람에 그치고 잔잔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가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처음 인식했어요. 어떻게 설교를 할까? 사람의 마음 움직이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움직이는 설교하자라고 마음 먹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뉴욕 선결교회에 혹 산당이 있거나 노뱀이 있거나 또 이길 수 없는 많은 영적인 어떤 전쟁이 있다면 오늘 히스기야가 가졌던 그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으로 여러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싸움의 주인공이 아니라 이 싸움의 절대적인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붙잡고 계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이렇게 거듭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뭘까요? 그것은 물 위를 걷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시지만 배 밖으로 나가는 우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서가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일이지만 돌 무덤을 움직이는 우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벽을 보고 주님 우리가 당시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위기든 간에 뛰어넘을 위기든 아니면 위에서 떨어질 위기든 어떤 위기든 간에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새로운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저는 뉴욕 교회가 우리 세대만 평안한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이 박장로님 힘내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고민하고 겪고 있는 이 과정을 워치하고요 보고 또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연약한 걸 보고서 그들이 더 마음속에 우리의
말로 그들의 삶이 우리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등을 보고 여러분의 2세들이 쫓아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는, 목격할 수 있는 뉴욕 선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뉴욕 선교회가 한 마음으로 J4G가 되기를 원합니다. J4G가 뭐죠? Jesus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Jump for God. 앞으로 있는 모든 시간이 신앙도 점핑하고요, 믿음도 점핑하고 여러분 교회도 점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우리 주께 가오니 마지막 찬양하고 우리 잠깐 우리 기도합시다. 이 찬양 부를 때 그냥 부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이쁘게 들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들을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가사 생각하면서 여러분 괜찮으면 손을 한번 이렇게 좀 저 앞에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찬양하면 어떨까요? 다 알잖아요. 눈 감고 찬양할 수도 있잖아요. 입을 크게 열어서 찬양합시다.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밝혀나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 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2절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매일 나의 삶에 매일매일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다시 한번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우리 한번 손을 들고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의 손을 붙잡는 마음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 손을 꽉 잡고 함께 찬양합시다. 주 곁에 나를 이끄소서. 주 곁에 나를 이끄소서. 아멘.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이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뉴욕 교회를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거, 하나님, 새로운 목사님이 어떤 분이 오시든 그분이 홀로
정말 점핑할 수 있는 시간이 될 때까지 우리 장로님들 손으로 그 목사님을 꽉 붙잡아 정말 텐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어느 순간 그가 뉴욕교회를 파악하고 생각하고 꿈을 꾸는 시간의 여정에 가는 동안 그 손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향해 날아갈 수 있는, 점핑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정말 좋은 목사님을 보내주시옵소서. 이미 주님이 예비해 놓은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목사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목사님으로 꼭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목사님으로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이 기회가 우리 아이들이 워치하는 기간인데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꿈과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시련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